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아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인 무리들 가운데에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달라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준비하신 말씀 위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 모두 거리에 가슴 안에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뒤에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뒤에 한번 고개 돌리셔가지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믿음으로 고백하며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또 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와신 가리고 예수님을 더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내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힘 멀고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고, 걱정 근심 전혀 없다고, 사랑의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주님께 충만히 있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했는데,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조금 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일주일을 뒤돌아보면서 그 하나님만 의지했는지, 또한 하나님만 의지가 했던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가져가서 다스리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불 꺼주세요. 우리 예배위원들은 좀 신경을 쓰셔서 예배를 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기 공조기를 좀 꺼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원하라. 아버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를 말하랴. 산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도 역사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형식과 습관에 익숙한 예배를 청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분주 안에 묻혀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숭고한 영혼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YS의 무차별적 테러로 무수한 생명이 희생되는가 하면 이슬람의 양대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 간 대립 격화로 중동 정세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다시 일어나려 노력하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심한 갈등으로 아픔을 겪었던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게 하시고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105세 소망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어둠의 세력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6월에 계획된 크고 작은 목회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6월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보 성사 성령. 아멘. 선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에서 참 힘들게 번 돈입니다. 그것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쓸 때 많이 있으나 쓰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헌금을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들 위에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희들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랑과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으로 함께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잘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온 가족들이 잘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에 걸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애가 있는 형제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안보하여 주시어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안보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 군에 가는 형제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군 복무 기간 한 건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도 잘하며 더욱더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부모님들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노년에 우리 자신들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간구를 아버지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앞날에 좋은 일이 많이 오도록 도와주시고 자손들이 좋은 일이 많이 오는 것을 보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들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잘 드리며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의 복음을 잇기 위하여 우리 기독교 교육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므로 구제와 이 봉사의 사역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많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공산주의 지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형제 자매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슬람권 아래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을 일일이 붙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며 뿐만 아니라 저들을 통하여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이승호입니다. 6월 둘째 주 소망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1일 부흥회와 정기기도회 제6차 릴레이 기도 어린이 전도축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6월에)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말씀에 올인하는 성도가 됩시다입니다. 규칙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잘 듣고 묵상하는 성숙한 소망인으로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은 동영상을 통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도록 합시다. 6월 전교 출석 주일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시상에 해당되는 구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교구장에게 소정의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성구역 야외 연합예배 및 당회장배 남성구역 족구대회를 실시합니다. 일시는 6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며 장소는 옥구공원입니다. 또한 야외 예배와 족구대회를 위한 준비 모임은 6월 11일과 18일 주일 낮 12시 50분에서 1시 20분 학생부실에서 모이오니 인도자와 구역장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성업 집사, 백승자 집사님의 딸 주영양이 6월 12일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결혼을 합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기석 장로, 김경란 집사님이 딸 주남양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을 제공해 주셨으며 곽종영 성도, 홍순복 권사님이 부친 장례를 잘 치를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날씨 가운데 어린이 전도 축제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어린이 전도 축제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고창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교육자들과 그리고 교사분들이 많이 애를 써 주셨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서 어제 어린이 전도 축제를 마쳤는데 그 외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성업 집사님, 백성자 집사님의 따님이 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식 중에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내일 울란바토르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남편 되는 사람, 사위가 되는 사람은 울란바토르에서 이제 의사로 계시는 분인데 함께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비행기로 저녁 비행기로 이제 출국을 하게 되는데 많은 기도와 위로가 필요할 줄 압니다. 이성업 집사님 우리 밖에서 이 차량 관리부 부장으로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용 집사님 셋째로 딸을 낳았습니다. 양사라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줄 알고 있고 김병용 집사님 저기 와 계시는데 우리 한번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보시죠. 예,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군에 간 형제가 한 사람 있는데 배용태 집사님의 아들인 우리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군에 감으로 인하여서 배 집사님은 아들만 둘인데 첫째도 지금 군 복무 중에 있고 또 둘째도 이번에 군에 갔습니다. 좀 허전할 텐데 그 두 부부만 함께 이렇게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하당대에서 그리고 우리 강찬석 군이 내일 또 입대를 하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왔습니까?
강찬석 형제, 네, 3부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현 권사님이 원래는 그 퇴원을 하셨는데 또 갑자기 몸이 좋지 않으셔서 재입원을 했습니다. 이 배에 복수가 좀 많이 찬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전에도 우리 출산한 분이 오늘 나오셨는데 오전에 그 부모 이름이 그 부인은 신지윤 씨고 남편 이름은 이정현입니다. 그래서 이정현, 신지윤 사이에서 아들 이우진이가 태어나서 나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너무 좀 큰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6개월 만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아이가 데리고 나와서 안고 기도를 하는데 얘가 이게 신기하니까 이거를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오늘 2부 예배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누가? 김강휘, 이명희 성도님. 이명희 자매님? 네네네. 2부 반주자 하셨던 우리 이명희 자매님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김우슬이라고 합니다. 이리 올라오시지. 그 딸이고 2개월 반 정도 됐답니다. 그런데 오전에 나온 아이는 6개월짜리입니다. 자, 우리 우설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 우설이를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딸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 세상에 태어났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양쪽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딸이 자라감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사오니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도 더하여 주시고 오장육부 팔다리 뼈마디 건강으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귀한 딸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 속에 멋지게 아름답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민족과 사회 앞에 크게 쓰임받는 딸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민족 앞에 으뜸이 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기도로 잘 양육하는 귀한 딸 되게 해 주옵소서. 딸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 귀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양가에도 큰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나오기 전에는 젖을 많이 먹이고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울면 더 이상 기도를 못합니다. 알았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좋은 교회. 어째서 좋은 교회? 출산 장려금을 주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너무 이쁘게 생겼네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4번씩이나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심하게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된 그런 몸으로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율법주의자들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잡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가이사랴 지역에까지 가서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구금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일 첫 번째 빌립보 감옥에 갇혔고 두 번째는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다가 그 가이사랴 감옥에서 다시
로마 감옥으로 압송이 되어서 그곳에서 투옥이 되었습니다. 1차 로마 투옥이 되어 있다가 잠깐 동안 거기에서 풀려나서 또다시 자유로운 몸으로 인근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 다시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를 가리켜서 제2차 로마 투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0년 동안 복음 전파 사역을 했는데 그 30년 기간 중에 적어도 4번 정도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투옥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왜 투옥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갇히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자신의 투옥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넘게 감금이 되었다가 로마로 압송이 되고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게 되었을 때 이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 교우들이 이만저만 걱정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우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투옥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걱정했던 사실이 뭐냐 하면은, 이제는 그냥 복음의 시대가 끝나는구나. 바울에 의해서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으니까 이제 복음이 여기에서 끝나는구나. 이제 더 이상 복음의 진보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쩌면 복음이 여기에서 끝났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패배한 것 아닌가. 또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이것으로 이제 바울 시대는 끝이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우들의 그 걱정을 알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더욱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을 부르면서 형제들아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는 이 말은 복음 안에서, 또 달리 말하면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혈육적으로 육신적인 형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육신적인 혈육적인 이 형제 관계보다도 더 끈끈하고 그리고 더 진하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제 관계가 바로 주 안에서 맺게 되는 형제 관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을 부를 때에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한 일이라고 했는데, 내가 당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나의 매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매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바울이 당한 일은 곧 수감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투옥 생활을 말하고 있고 감옥에서 지내는 그 생활을 일컬어서 내가 당하는 일이다, 당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도리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도리어라는 이 말은 예상과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때 도리어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때 도리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도리어 법칙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도리어 법칙.
예. 우리는 이러기를 바랬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딴 방향의 결과를 주시기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정반대의 결과를 주시기도 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갇힘이, 사도 바울의 매임이, 사도 바울의 투옥 생활이 우리 생각에는, 빌립보 교우들의 생각에는 이제 복음의 진보가 끝났구나, 복음이 실패했구나, 더 이상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도리어 법칙을 사용하셔서 아니다, 도리어 바울의 매임, 바울의 투옥 생활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요, 바울은 지금 갇혀있는, 영어가 되어 있는 이런 몸이지만은,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몸이지만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의 디딤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투옥 생활로 인하여 복음 사역이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염려했지만은 바울은 오히려 역으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 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시위대는요, 바울이 감금될 때 옆에서 바울의 감금하는 일에 바울의 감금하는 일에 동원이 되었던 모든 군인들을 가리켜서 시위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위대는 왕궁 수비대입니다. 가이사 황제의 수비대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가이사 황제의 정예 부대가 바로 시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대를 바울이 어떻게 하죠? 자기를 감금하는데 동원이 되었던 그런 군인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감금되어 있는 동안 항상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군인들을 접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위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고, 그 밖의 사람들이다 하는 말은 바울이 지금 여기 왜 와 있는가 하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는 유대인들 손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거기에서 생명을 잃을 것을 생각을 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한 것 아닙니까?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옥중에 투옥되어 있는 것은 황제 앞에서 신문을 받고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와 있기 때문에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바울은 전도하며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매이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 로마 옥중에 투옥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바울이 로마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옥중에 투옥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시위대 군인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밖에 재판과 관계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만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내가 감옥에 투옥되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시위대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밖에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의 매임은 매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임은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디딤돌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확장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에 형제 중 다수는요,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은 처음에는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도 12대의 사람들에게도 담대히 전파하고, 재판과 관계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담대히 전파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로마 옥중 주위에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야, 바울은 옥중에서도 전도하는데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뭐냐.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전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난 이후에 생각하기를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를 신뢰함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뒤가 잘 안 맞아서야. 그래도 지금 방송실 안에는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어떻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그 높은 사람들과 그 왕궁 수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요, 이 로마 기독교인들은 처음에는 소극적이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이제 담대한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하고 음식을 드시나요? 밥 먹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식사를 하시나요? 5층은 어떻습니까? 다 식사 전에 기도하고 식사를 하시죠? 고개라도 끄덕끄덕 그려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요, 식사 기도에는 4종류의 유형이 있답니다. 식사 기도하는데 4종류의 유형이 있는데, 저 한 가지 제일 뒤편에는 제가 그냥 보너스로 붙인 겁니다. 식사 기도의 4유형 중에 하나는 소신형인데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다 정중하게요, 자세를 갖추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소신형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두통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누가 볼까봐 싶어서요, 저놈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이제 보이지 않도록요, 이렇게 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형을 가리켜서 두통형이라. 번개형은요, 아멘 이러는 사람입니다. 금방요 그냥 기도를 마치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요,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살펴보면 번개형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믿는 사람이니까 그 형식적으로 아멘 이러고 먹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철면피형은요, 기도하지 않고 먹는 겁니다. 배짱 좋게요, 믿는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 사람을 철면피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덧붙인 게 뭐냐 하면 청맹관이형입니다. 청맹관이형인데 말이 좀 어렵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차려 자세를 해가지고 눈동자도 흐리지 않아요, 앞을 딱 몇 초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는 거예요.
저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예멘에 가가지고 음식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예멘에는 뭐 거의 100%가 이슬람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음식을 차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거 분명히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에 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리고 밥을 먹는다고요. 이슬람권에서는 그럴 때가 좀 있어요. 이런 사람을 청맹관이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한글 말로 붙이면 그 눈뜬 장리명입니다. 눈뜬 장리명. 눈뜨가 있습니다. 눈뜨가 있지만은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밥 먹는 거. 눈뜬 장리명을 청맹관이형이라.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느 쪽이냐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로마 기독교인들은요, 소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간에 자기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 앞에 딱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신형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기독교인들, 로마 사람들이 바울이 옥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 얘기를 듣고요, 그것도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재판과 관계되어 있는 재판장이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 말로 검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두통형이 아니었습니다. 번개형이 아니었습니다. 철면피형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용기를 얻어서 이제 소신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기독교인들이 바울로부터 용기를 얻어서 그 이후로부터는 담대하게 겁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봐라, 내가 투옥된 것은 복음에 진보가 있는 것 아니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우들의 걱정을 잠식시키면서 나의 매임은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투옥이 복음의 패배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고 복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매일 수 있지만은요, 복음은 절대적으로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항상 전파된다. 진보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요, 앞부분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것은요, 그 차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의 전도관이나 바울의 선교관은 참으로 대단한 그런 선교관, 전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하고 기뻐한다, 이런 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때의 투기라는 말은 부러워함이다 라는 뜻이고, 그리고 분쟁은 경쟁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바울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바울과 경쟁심을 가지면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될 때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울보다도 높은 그런 입지를 좀 이렇게 장악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17절에서는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라고 했고, 18절에서는요, 거칠애로 전도하는 사람이다. 거칠애라는 말은 위선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들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자들이었고요, 결국 이들의 복음 전파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고 다툼과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그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 또 한편의 사람은요, 참된 뜻으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사랑으로 전도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참으로 전도했던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 아닙니다. 투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전도한 것 아닙니다. 착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순수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전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 한마디로 이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들. 그러니까 바울은 저들과 이들로 구분을 해서 말하는데, 저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전도하지 못한 자들을 저들이라고 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전도한 사람들을 이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구분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즉 그들은 옳지 않은 마음으로 전도를 했고, 어떤 사람은, 즉 이들은 착한 마음으로 전도했는데, 전도했던 마음의 동기는 서로 다르지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동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들의 전파하는 것도 그리스도였고 이들이 전파하는 것도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저들의 전파하는 내용과 이들이 전파하는 내용은 같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의 한 가지 소원이 뭐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괴로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 한 가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옥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석방되는 겁니다. 속히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너는 이제 석방이다, 이런 말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방도로 전파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식, 어떤 방도로든지 예수가 전파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사도는 기뻐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갖는 기쁨의 근원은요, 결국 예수님의 전파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다,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곰곰이 살펴보면요, 결코 평탄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의 고향 다소에서 13년간 칩거를 하면서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합니다. 그 이후에 바나바의 도움으로 안디옥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가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나서서 전 유럽과 아시아 일대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겪었던 바울의 고난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앞에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울의 고난 목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울의 고난 목록.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와 같은 숱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잠깐 설명을 하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몇 대 맞았습니까? 계산하기 어려운가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대 맞았다고요? 5번 맞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39대를요, 매 39대를 5번 맞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람을 매로 다스릴 때는 그 매를요 40대만 때리라고 해요. 40대만. 근데 여러분, 한 대요 그러면 한 대 때리고, 2대요 그러면 2대 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20대 이상 정도 가면요, 이게 28번째인지 29번째인지 이게 헷갈린다고요. 근데 더 많이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의 최대 한의 매는 40대이기 때문에 40대를 넘어가면 법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때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42대인지 43대인지 잘 모른다고, 때리다 보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꾀를 하나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39대만 때려 혹시나 잘못 세려가지고 한 대 더 때려도 법을 어기는 건 아니니까, 40대까지니까 법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때리는 거죠. 바울도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 5번. 여러분, 40대 정도의 매를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만두고.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요, 바울은 투옥 중에서도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편안함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지 못함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자기가 과거 밀레도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복음 전파의 사명만을 생각하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과거에 이 고백을 했지만은 지금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 과거에 고백했던 나의 사명을 바울은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는 투옥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투옥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위선적인 마음으로 전도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전도하였는데 어떤 방도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듣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울의 모습을 많이 닮았나요? 아니면 그 반대의 모습인가요? 바울은 자기의 매임과 고난 중에도 복음에 집중하여 살았습니다. 나의 환경과 형편은 바울보다 훨씬 더 편하고 바울보다 훨씬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복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안위를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출세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자식 교육하는 것, 이런 것만 매여서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지금같이 좋은 환경이나 편안한 여건 속에서도 복음에 집중하여 살지 못한다면 바울처럼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 놓이든지 간에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뿐만 아니라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서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바울처럼 복음에 매진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중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어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살며 거룩하고 경건하고 참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마시고 알량시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들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